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삭의 삶의 모습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그러한 그 길의 그 방향을 일러주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삭이라고 하면은 순종의 아이콘, 그러니까 순종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마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데에는 가장 임팩트 있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될 뻔했었던, 제물이 되었죠. 제물이 되었던 그러한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꽁꽁 묶은 다음에 나무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칼로 내리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그래서 살아났던 이삭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도 줄 뿐 아니라 또 크게 놀라운 그러한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에는 특별히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이 주로 적혀져 있는 이 모세오경은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기록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신 시편 같은 데 보면은 그 사람의 감정, 특별히 다윗의 그 깊은 감정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창세기에는 그런 것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제물이 되는 그 이삭의 사건 가운데 이삭의 감정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은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삭에게는 큰 상처, 아주 크게 놀라고 상처가 남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상처가 큰 트라우마가 되어서 평생 이삭을 힘들게 하진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뿐만 아니고 가족에게도 이 사건은 큰 상처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남자분들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100세에 아들을 낳겠다고 해서 그 여인이 90세에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불가능한 이제 아들을 이제 낳았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이 말도 없이 아들을 데리고 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면은, 그리고서는 돌아왔을 때 그것을 알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삭에게도 상처이지만 사라에게도 엄청난 상처로 남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 뒤에 이야기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그 모리아 산의 제사의 사건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이야기는 그 뒤에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상상을 해보면은 이 가정이 아마 큰 회오리가 한번 지나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합리적인 그 생각을 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말씀들이 나와요. 특별히 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장소가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할까요? 별거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재물 사건 뒤에 몇 해 되지 않아서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127살에 죽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에 비하면은 굉장히 이른 나이에 죽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아들 이삭은 180세까지 사는데, 그런 거 따져보면은 127에 죽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장수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것도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지 않는 곳에서 죽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당황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아내의 무덤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내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정황들을 좀 살펴보면은 아마도 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그것을 알고 난 뒤에 사라가 남편을 떠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이겠죠. 하나는 어떻게 이런 귀한 아들을 지 맘대로 죽일 수가 있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죽일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남편이 싫어해서 도망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들을 죽일 남편이면 나도 죽일 수 있겠다. 무서워서 그럴 수 있겠죠. 도망가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숨어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건 그런 이제 그 정황들이 성경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는 분명해요. 이 이삭을,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드리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 모습,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이삭의 평생의 모습을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순종의 모습으로, 제단의 제물의 희생 제물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제일 잘 알려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의 그림을 좀 소개할 텐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포인트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웬만한 화가들은 이 모습을 다 화폭에 담았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사건들 나올 때마다 화가들은 그거를 그렸거든요. 옛날에는 성경책을 읽지를 못했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교인들에게 보여줬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화가들에게 그것을 이제 많이 이제 의뢰를 했었는데, 이 화가들이 이 장면을 제일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웬만한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화가들의 작품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들이 이제 있어요. 조금씩 다르지만 좀 비슷한데, 그 의미를 제일 잘 그린 화가를 꼽는다면은 저는 샤갈을 꼽겠습니다. 샤갈의 그림이 의미가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샤갈의 그림은 언제나 좀 어려워요. 색깔도 좀 그렇고 초등학생 그림 같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데, 저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샤갈의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인데요. 색깔도 의미가 있고 스케치 자체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 저 하나하나 다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못 하는데, 어쨌든 저 색깔의 강렬함 때문에 스케치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스케치만 한번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요, 오른쪽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할 때 천사가 이제 막죠. 요거까지는 우리가 잘 알겠는데 그 뒤에 이제 배경이 스케치로 이제 있어요. 그 배경의 왼쪽에 보면은 선악과가 있고요. 선악과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머리 위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 그림 한 폭은 성경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삼는 그런 그 모습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성경 내용 전체에.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 이 자기를 이렇게 태우는 그 번제로 드리는 그 나무를 이삭이 지고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지고 올라가지 않고 이삭이 지고 올라가요. 자기가 죽어야 될 그 태우는 나무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모습과 오버랩을 시키는 거예요. 장소도 똑같거든요.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 되고 거기가 이제 골고다 언덕이 되는데, 바로 그 장소에서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희생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제물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삭 자체가 희생제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뭐 트라우마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희생제물의 그 삶을 평생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쫓아가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가는 제자들의 삶과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저 샤갈의 그림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 너무 좀 추상적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또 이 번제단 위에서 내가 태워지는, 죽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너무 추상적이지만 이삭의 평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좀 쫓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 나의 힘을 감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나에게 힘이 주어져 있는데, 이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내려놓고 감추는, 사용하지 않는 거죠.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모리아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갈 때 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좀 됩니다. 이 범위,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17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7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7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37살에 그 사건이 터지고 이 사라가 충격을 받아서 죽어요. 37에, 이삭이 37때 사라가 127세로 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냥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25세 내외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데,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학교 혹시 다니신 분들 계시나요? 그 어려서 교회학교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꼬맹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똘똘 이제 밧줄로 묶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렇게 크게 각인이 돼서 이삭이 아이였을 것이다, 한 7살, 8살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데, 대체적으로 25세 내외였을 것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브엘세바, 살던 곳이 브엘세바인데 여기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게 3일길이라 그랬어요. 성경의 3일길. 그러면 갔다가 오는 게 6일입니다. 일주일 정도인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광야 길을 일주일 동안 간다고 하는 것, 120km인데 일주일 동안 간다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이제 3일 길을 간 다음에
집에서 데려갔던 그 종들은 다 산 밑에다가 놓고 산 위에 올라갈 때는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번제에 태울 나무는 이삭이 지고 올라가요. 불멍 아닙니다. 예, 불멍 아니에요. 여러분, 불멍도 수련회 하시는 교사님들 뭐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다못해 불멍을 해도 나무 지고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태우든지 소를 태우든지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태우는 그 나무의 양이 불멍 정도로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번제를 드립니까? 다 태워야 되는데. 그러면 나무는 양이 그래도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못 드는 거죠. 지금 이삭이 25살이라고 하면 아버지는 125세인데 이제 노년기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로 보면 이거를 짓고 이제 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아들이 그걸 지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한 25세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25세 그 아주 양보해서 17살이라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청소년기를 지난 아이들의 근력을 노년기에 들어간 어른들이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밧줄로 꼭꼭 묶을 때 그냥 거부하면은 아버지 손만 탁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칼을 들고 너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할 때 아버지 손목만 잡으면은 이게 일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죠. 이삭에게는 충분히 그러한 근력이 있었고 완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포인트인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이삭이 그 힘을,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으셨죠.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거 로마 군인들 다 물리치지 못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제물로 자기를 내어 놓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분명히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감추는 겁니다.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또 그런 이야기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이 나중에 이제 블레셋 지역에서 삽니다. 블레셋 지역에서 살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100배나 됐다 그래요. 그래서 큰 거부가 됐다 그러는데, 원래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또 거부가 됐으니 식솔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늘어나고 종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이 겁이 난 거예요. 저 녀석 여기 이 지역에 살다가는 아예 저 녀석이 우리를 몰아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비멜렉이 더 커지기 전에 가서 여기를 떠나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래서 이 16절 보면은요, 창세기 26장 16절에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싸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두려워하는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이 이삭은 그냥 양보하고 떠납니다. 거기서 떠나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어요. 그 땅을 버릴 수 있을까요? 농사 지었는데 아이고 이 땅이 안 좋아가지고 소출도 없고 쫄딱 망했다, 그러면 가지 말라 그래도 떠납니다. 딴 데로. 근데 100배를 얻었어요. 얼마나 땅이 좋으면. 근데 그 땅을 버리고 가라고 그러는데 갈 수가 있을까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가 얼마나 많은 땅입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자기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양보하고 떠나갑니다. 참 대단하죠. 또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데로 가요. 그랄이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옛날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다시 이렇게 팠는데 우물이 나왔어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 우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물을 팠더니 또 그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니까 이게 우리 거야 가지고 뺐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왕이 와서
뭐라고 왕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그 존재인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뺐는데 그거 그냥 뺏길 수 있나요? 그냥 입김만 부려도 아마 다 날아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그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여기 원래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양보하고 또 갑니다. 또 와서 또 우물을 달라고 그럽니다. 양보하고 또 갑니다. 이러기를 3번.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떠나라 할 때 떠나고, 그랄에서 이제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또 다 양보하고 가고. 여러분, 이것은 한 번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모습이 이삭은 동일합니다. 어쩜 이렇게 동일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제단의 제물이 되는, 희생 제물이 되는 그 모습 그대로 이삭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제사에서 죽음을 벗어날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두려워하여 이삭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좋은 땅을 버리고 이삭은 그랄로 떠났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우물을 뺐을 때 싸워서 혼내줄 수 있는 그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모습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힘자랑하면 안 됩니다. 있는 힘 없는 힘 다 동원해서 사회를 협박하고 이웃을 협박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 모습과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이 나는 것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힘이 있어도 힘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도 이제 좀 힘이 있는 교회가 됐는데 힘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힘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형태로든 힘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유, 저는 있는 힘도 없어요. 이제 나이도 많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크고 작은 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힘을 어떻게 쓰실까요? 그 힘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없는 힘까지 다 동원돼서 심하다 때마다 그 힘을 쓰고 그 힘을 보여주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누르고 그렇게 생활하실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있는 힘도 눌러야 됩니다. 내려야 됩니다. 감춰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양보하고, 그것이 희생이죠. 희생제물의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의 이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 길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향기가 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삭의 모습에서, 그 희생제물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것은 포용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포용하고 사랑한다. 다시 이삭을 좀 들여다보겠는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야곱은 잘 아는데 이삭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삭을 잘 들여다보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를 하나 드릴 텐데, 이삭이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죠? 그런데 그 귀한 이삭이 장가를 못 가네요. 그래가지고 장가를 몇 살에 가냐면 40에 갑니다. 아유, 아버지가 빨리 장가를 좀 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제 40에 장가를 갔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60에 낳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가 60에 이제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이가 귀하겠어요. 아버지가 이삭을 낳을 때도 귀했는데 이 이삭이 또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왜 야곱을 좋아하지 않고 에서를 좋아했을까?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그 언약이 이어진다고 태중에 있을 때 얘기를 했거든요.
태중에서 A가 막 싸웠어요. 둘이 엄마 태중에서. 그래서 너무 싸워가지고 괴로워서 이게 왜 그러느냐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분명하셔요. 둘째가 이 언약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둘째를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 한마디로 아들까지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가문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데 이삭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쌍둥이지만 둘째를 통해서 이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합니다. 에서를 더 좋아해요. 이 이유가 뭘까? 그 성경에 보면은 단서가 딱 하나가 나와요. 그것은 이 이삭이 이제 그 노인이 됐을 때 이 노인의 이 그 뭐라 그럽니까? 식탐? 먹는 거? 이 문제를 이제 다뤄주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27절, 28절 말씀인데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딱 요거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이 노인이 벌써 이제 60의 아이를 낳고 이 아들들이 장성해서 사냥을 할 정도면 20살이 훨씬 넘었을 텐데 그러면 이삭도 이제 8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 나이에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고기도 먹고 싶고. 근데 에서가 이제 사냥한 걸 요리해가지고 아버지에다가 주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사랑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말 이 이삭이 먹는 거에 홀려서 이 쌍둥이 중에 에서를 더 사랑하고 좋아했을까? 상식적으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극히 일부 이제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그런 그 모습 중에 하나를 이제 보여준 건데 그냥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에서는 야곱에 비해서 사고뭉치였습니다. 사고뭉치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을 잘 안 듣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와요. 에서가. 그래서 그 절정이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은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는 우리 그 이스라엘 족속에서 아내를 얻어라.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해주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가가지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둘씩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면 뭐 살아라. 그러면 그게 살면 되는데 이게 가정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부터 괴로움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방 여자가 들어오면서 집안이 지금 이제 풍지박살이 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해 드리지만은 성경의 이 이제 말씀과 성경의 표현과 한국말로 번역되는 것은 굉장히 점잖게 표현을 한 거죠. 이건 지금 집안이 풍지박살이 날 정도가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지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저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내 삶이 싫어졌습니다.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을 보내는 이유가 돼요. 외삼촌한테 보내잖아요. 자, 에서는 이렇게 집안의 큰 고민거리고 걱정거리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에서를 포기해야죠.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감싸고 사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대로 약속이 이어진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에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삭이 어려서 당했던 그 트라우마, 아버지로부터 칼로 찔림을 당할 것 같은 그 트라우마가 평생 상처로 남아서 아들 에서가 그렇게 망나니로 살아도 이 아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를 쳐도 지멋대로 살아도 부모님 말 듣지 않아도 야단 한번 치고 회초리 한번 들면 영영 떠나갈 것 같으니까 그 아이를 품는 거죠. 자기가 그 트라우마를 당했잖아요. 아버지가 칼 들고 자기한테 오는 그 트라우마를 당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상처잖아요. 자기가 이제 아들을 낳고 키우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망나니로 살아도 부모님의 뜻 거역하고 살아도 그 아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품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포용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괴롭고 그 사람 때문에 늘 눈물이 나도 한 번 더 이해해주고 한 번 더 포용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화딱지나고 부해나면은 그냥 소리부터 지르잖아요. 몽둥이부터 들잖아요. 손부터 올라가잖아요. 사람 다 잃어버립니다. 향기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오늘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나의 힘을 감추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일을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오늘도 쉽지 않은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고 사순절 기간에 흉내라도 낼 만큼 쫓아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힘 함부로 쓰지 마시고 감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포용하고 한 번 더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평생, 그 자세를 평생 갖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 계시는 곳,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삭의 삶을 따르는 것이 힘에 부치겠지만 그것이 주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힘껏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흉내라도 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